오늘 합독할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일방적인 자연과학적인 지식처럼 연구하고 실험하고 추리하여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로 깨달아지는 지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없이는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사실을 끊임없이 깊이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누구를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가 나의 죄를 씻으셨으며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사망을 철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제 그 정도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만 알고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더 깊은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단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정도의 고난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사실을 깨달음으로 나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사망을 철폐해 주셨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간 뒷면의 말씀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뿐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별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하여 못 박힌 것만 알고 있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에 관해서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어떠한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우리는 모두 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죽은 상태로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청산해버린 나는 바로 영적으로 죽은 나를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영적으로 죽은 나도 예수 안에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청산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육체적으로 죽을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청산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했을 때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생은 그 누구를 불구하고 죽음이란 가장 비극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에 이르기 전에 죽음을 재촉하는 질병이 몸에 들어와서 그 질병이 우리 육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에 이르는 병에 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망에 처하여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육체도 함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환경적으로 저주 아래에 있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 에덴에서 쫓겨날 때 성경은 말씀하기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은 어느 곳에 가나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가 비오듯이 쏟아지는 그곳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저주받은 나, 일어서고 앉는 곳마다 저주를 가져오는 장본인인 이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육체적으로 죽을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환경적으로 저주 아래에 있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옛사람이 철저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청산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모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말하는데, 이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나서 예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나는 일체가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는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나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께서 장사하였을 때 나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나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나, 육체로 죽을 나, 환경적으로 저주 아래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장사와 지냈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해방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한 여인이 그 남편 죽기 전에 다른 데 시집가면은 음부라고 이러지만은 그 남편이 죽고 나면은 그 남편의 법에서 해방되어 다른 데에 시집가도 음부로 부름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 그대로 있을 때는 별도리 없이 영적으로 죽은 자요, 육체적인 죽음에 속한 자요, 환경적인 저주 아래에 있어서 마귀가 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이 철저히 다 죽어서 법적으로 청산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적인 죽은 자녀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죽을 영원한 육체 속에 고민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저주의 자녀가 되어서 저주의 절망 가운데서 노예로 허덕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나의 법적인 위치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면 참으로 승리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날 위해서 주실 뿐 아니라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닌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아담의 후예인 이전 것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청산되어 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시라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옛사람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이미 하나도 남김없이 청산되어 버린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알아서 이제는 영적인 사망이나 환경적인 저주나 육체적인 죽음의 노예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여기에 성령께서는 바울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기를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었으면 이제 부활할 때 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이미 내가 산 것은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부활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께서 와서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있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을 뿐 아니라 예수와 함께 장사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의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 와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오늘 우리 생각에는 구말리 장천 멀리 계신 줄로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로 붙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날에는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고 죽고 장사지는 바 되고 함께 부활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직접 들어와 계심으로 이제 바울 선생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니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성령은 어떤 영일까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 속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는 생명의 역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사망의 역사는 사탄에게서 오고 생명의 역사는 예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끊임없이 살리는 영으로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영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서 풍성한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살리는 영은 우리의 마음을 부여잡아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송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살리는 영은 우리에게 말씀을 먹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 속에 성장하게 해 주시옵시고 또 살리는 영인 성령은 우리를 통하여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주시며 이 성령께서는 또 우리를 통하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동력을 마음속에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미움 대신에 사랑을, 불안 대신에 평안을, 절망 대신에 소망을, 죽음 대신에 생명을 끊임없이 살리는 운동을 전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은 그리스도 영의 역사요 죽이는 영이 일어나면 이것은 사탄의 역사인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느 곳에 가든지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줘야 되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사람들에게 살리는 일을 해야지 비난하고 공격하고 파괴하는 죽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는 살리는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어떠한 영일까요? 치료하는 영 및 부활의 영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서 거하시는데 이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수께서 나의 속에 살아계신 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은 우리에게 치료하는 영이 되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기도한 사람 미국과 구라파에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치료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료하는 영이 상대의 속에 역사하셔서 새로운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아픈 성도들이 있는데 오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고 집에 계시지만은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가실 때에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 여기 와 계신다고 하면 다른 데는 안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가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보혜사 파라클레토사라고 말하는데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곁에 와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분을 인정하고 모시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의 기도가 이 자리에 없는 분에도 응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치료하는 영이 우리 속에 계셔서 이 치료하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치료하는 영으로 역사할 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의 영으로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은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처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죽을 몸이 영원히 살 몸으로 변화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와 같은 역사를 하셔서 치료하는 영으로서 부활케 하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바울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살아계셔서 살리는 영으로서 치료하는 영, 부활의 영으로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럴 때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그 위대한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령은 축복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리라 하였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므로 성령의 나를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증거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겠다고 하셔서 축복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심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두운 가운데 빛이 생기고 무술자 중에서 질서가 생기고 죽음 대신에 생명이 생기고 초암 대신에 아름다움이 생기고 가난 대신에 부요가 생긴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오늘날에 와서는 살리는 영으로서, 치료하는 영으로서, 축복의 영으로서 여러분과 저희 가슴에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한 사람 속에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위대한 영이 축복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가운데서 저주를 제하여 버린 것입니다. 낭패와 실망을 제하여 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창조적인 역사를 베풀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그 길로 성령은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무질서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죄악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가난과 절망 가운데로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창조적인 영으로서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과 저희 속에 베풀어 주고 있음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이 말한 것처럼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살리는 영으로서, 치료와 부활의 영으로서, 그 축복의 영으로서 우리 속에 지금 살아서 현재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말하셨습니다. 또 성경에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일체된 사실을 믿고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면은 바라는 것이 있어야, 꿈이 있어야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현실을 뛰어넘은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꿈일까요? 그 꿈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영적으로 죽은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꿈을 바라보며, 그리고 또한 육체적으로 죽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꿈꾸어 보며, 저주 아래에 있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 지어진 것을 내가 꿈꾸어 보며, 이제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나의 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생명을 주는 영으로서, 치료와 부활의 영으로서, 축복의 영으로서 나의 가운데 역사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상상해보고 꿈꿔볼 때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꿈이 없으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내일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이 내일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발전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이 발전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나는 이제 믿음 안에서 산다. 현재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힌 것 없을지라도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나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꿈으로 받아들인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그 사실을 믿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현실적인 육체에 소속한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패배와 절망 속에 있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 안에서 이제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승리하고 강건하게 된 모습을 내 마음속에 그려볼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화판과 같은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판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나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볼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속에 생명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의 영, 부활의 영이 역사하시고, 축복과 창조의 영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며 치료받고 저주에서 노연함 받으며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부활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된 영롱한 자의 모습을 마음속에 꿈꾸고 난 다음 주여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꿈을 잘못 가지면 믿음도 잘못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꿈은 바로 믿음을 산출하는 어머니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올바른 꿈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꿈꾸게 되면 올바른 믿음이 약동하게 되고 그 다음 그 믿음대로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꿈을 꾸고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하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입의 말로 우리가 묶였으며 우리 입의 말로 사로잡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마음속에 꿈꾸어보고 마음속에 믿은 사실을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 나는 옛 절망과 저주에 속한 사람이 죽었다. 예수 안에서 나는 부활해서 이제는 생명에 주는 영, 치료와 부활을 주는 영, 축복과 자유를 주는 영이 나와 함께 같이 계신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치료받은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입술로 시인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모조리 다 환경에 따라서 부인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적인 역사를 입술의 말로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음에 꿈꾸고 마음에 믿은 사실을 입으로써 시인할 때 그 시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더 깊은 신앙생활은 더 깊은 꿈과 상상의 세계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이 꿈을 영롱하게 우리 가슴 속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희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영으로 죽었나 육체로 죽었나 저주 아래에 있는 내가 깡그리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지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셔서 우리의 옛사람은 청산되고 예수님께서 살리는 영으로 치료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축복과 창조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